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그러한 일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가 끝나면 카페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첫날 많이 오셨는데 둘째 날 좀 줄어가지고 슬퍼하셨습니다. 또 깨끗이 청소해 놨습니다. 네, 가시면 얼마나 수고했는지 가셔서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의 교제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이신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위대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존재를 발견하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깊은 구원의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열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약하고 실패하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문이시며 복의 문이시며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문은 장애물을 뚫어서 소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높고 두꺼운 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불완전하며 죄로 인해 불의한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벽을 뚫을 수도 넘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벽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 되고 만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시고 화염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길을 지나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화염검 너머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생겼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벽이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쌓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문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불순종하였을 때 죄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를 허락할 때 죄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장벽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영혼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문을 찾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문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멀어진 삶에서 돌이켜서 먼 곳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오는 회개한 탕자와 같이 계속해서 회개의 문, 회복의 문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는 다시금 문으로 들어와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어서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만족함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이신 그분께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은 문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원할 때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린 문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어떠한 행위의 조건도 필요 없으며 오직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신 예수님이 문이 되실 때 그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열린 문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두꺼운 휘장은 찢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문이 되실 때 그 문은 거침돌이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턱이 없는 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유대인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그들에게 메우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은 놔두고 옆으로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에게는 문턱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도 쉽게 통과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회개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복음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은 또한 낮은 문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령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머리를 숙이셨듯이 늘 우리의 교만과 자랑의 머리를 숙이고 낮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올 때 그 문을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어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질발빈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누구나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렸지만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는 겨우 자신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는 누구나 홀로 서야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홀로 그 문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문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복은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꼴을 얻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꼴을 얻을 것이다 하시고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지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 문은 열린 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문은 낮은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꼴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문이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회개하는 낮은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은 마음을 주시며 낮은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열려진 그 문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생명의 문, 은혜의 문, 치유의 문, 구원의 문, 승리의 문, 영광의 문, 회복의 문,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